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 가운데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에게 있는 그 계명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입니다.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날 때 하나님의 무릎 앞에 갈 것을 확신하고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구속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의해서 지명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버지로 사랑하는가? 왕으로 사랑을 해서 그의 계명을 행하기를 정말 기뻐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위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살고 있는가? 내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의 위나 아래나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게으른다는 것에 반대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는 큰 기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고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쉼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산의 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 계속 활동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을 합니다. 더군다나 목적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병든 것이나 형통할 때나 일을 하지 않고 일이 잘 안 될 때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얼른 이해가 어려운 분도 계시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어려운 병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가정은 하루를 벌지 않으면 다음날 먹을 것이 없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패하는 바람에 손해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의
피까지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심각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함께 일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발견하게 되실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쓴다면 어두운 페이지와 밝은 페이지의 조화를, 구름 덮인 날과 햇빛 나는 날,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함께 일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말은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셉의 생애를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년 시절에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댁에 가서 총무의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보디발의 젊은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청년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무서워서 떠는 그런 형들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얼른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고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히지만 일의 결국을 보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은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이란 말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서 오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불멸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재난과 역경과 질병과 빈곤과 불행까지도 합력하여서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인간의 고난 자체가 축복이란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고난은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화까지도 합력하여서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파괴된 조각들을 모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아주 파선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어떤 때는 파탄이 되어서 조각이 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더 좋은 배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선을 이루었다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제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현재형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축복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현재 이루고 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저와 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합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란 언제나 현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를 믿습니다. 또 미래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일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습니까? 참기 힘든 좌절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축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감상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바울 자신의 설득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내가 믿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이 말은 많은 증인이 있다는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체험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은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말을 하면 사실이 성립이 되는데, 나는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흰옷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손을 들며 우리가 안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그들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일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요셉은 그와 같이 불행한 일을 겪을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처지를 당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형편에서 옳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렇지 아니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했다면 요셉은 아주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불행과 곤란과 재난을 당하든지 간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원망과 시비해서도 안 됩니다. 자포자기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처지에서 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른 생활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재는 불행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자기의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세계의 장래도 과히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